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미리 나눠주십시오. 사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임종 전에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말은 엄청난 불효입니다.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엄연히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유산을 2 아들에게 모두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은 그 유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돈이 다 떨어질 무렵에 흉년까지 겹쳐들었습니다. 그래서 끼니조차 이을 길이 없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떤 사람의 집에 도부살이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 작은 아들을 돼지치는 곳에 보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돼지치기를 하면서도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그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작은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일꾼들까지도 넉넉히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뵐까? 이제는 이게 고민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말할까?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집이 저 멀리 보이는데 벌써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고 달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맞아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서야 면목 없는 아들은 준비해 두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종들에게 명령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들로서의 지위,
아들로서의 권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서학자 예레미야스는 당시 랍비들이 쓰던 관용어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멀리 떠나 맨발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아버지 집의 위로를 기억하게 된다. 맨발이 되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만, 명분이 있어야만 아버지가 받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연습하고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작은 아들의 이 멘트가, 작은 아들이 며칠 밤을 새우면서 준비한 이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녹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작은 아들을 품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달려 나오셨습니다. 체면 내려놓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를 아버지는 개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과거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셋째로는, 작은 아들은 분명히 세상이 싫어져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싫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감사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깊게 한번 돌아봐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싫어서,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그립지 않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또 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이죠. 큰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외국에서 돌아오고 있었다면 이 맏아들은 밭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땀 흘리며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가까이 오는데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분명히 자기 집에서 들려오는 잔치 소리고 잔치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반응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 근처에 와서 딱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당장 뛰어들어가서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이유를 물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물었다는 표현은 수사했다는 표현입니다. 신문했다는 표현입니다. 조사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때 종이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을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래서 건강한 영적인 생명을 가지기만 한다면 단지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향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떤 가치를 위해 사느냐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한 번만 안 들어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안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노하였다는 말은 식물의 줄기에 액체가 차이는 것처럼 지금까지 감정이 자기 가슴 속에 계속해서 차올라 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감정이 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아버지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동생은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맏아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도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오십니다. 맏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맏아들을 찾아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선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처럼 맏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오십니다. 자신의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맏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권한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옆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옆에 설 때에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상처까지도 같이 나눈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서면서 맏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자, 같이 즐기자.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입에서는 감정이 섞인 말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애초부터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한 지붕 아래 아버지와 수십 년을 살면서도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고 왔는데도 잔치를 열어주고,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표현한 말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섬겨. 이 표현은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살면서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인으로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의로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섬겨라는 표현이고,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처럼 받은 것이 아니라 종처럼 받은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맏아들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맏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죠.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두 아들 똑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철저하게 계산관계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잔치를 베푼다면 나를 위한 잔치여야 되지 동생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를 복 주셔야지 저 사람을 복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염소새끼라도 주어라는 표현입니다. 동생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싫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썩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는 다른 잣대를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과 특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맏아들의 오해와 삐뚤어진 마음이 30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동생이 창기와 함께 물질을 말아먹어버렸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형의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오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언어인 거죠. 아버지의 가슴 속에다가 못을 박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아버지는 맏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 구구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있는 단어가 예라는 단어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동생보다 2배나 많은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관리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맏아들은 집주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맏아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아들됨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 자격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산, 그 유업 다 누구의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맏아들의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그는 자신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내 것을 위해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위해 살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산 아들이 작은 아들이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산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면 맏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작은 아들도 교회 안에 있는 맏아들도 모두 함께 잔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32절에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변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즐거워하자, 잔치하자, 이렇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빨리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랑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10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말씀은 더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몸이 건조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만 비교가 생기는 것일까요? 판단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비교가 생기고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의 사랑과 용서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섬기신 겁니다. 저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이들도 잔치자리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잔치인데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잔치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고 쉬고 있는 낙심자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모르고 내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우리도 그 잔치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품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시대의 불신 영혼들 향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시대의 코로나가 어속히 소멸되어 마음 놓고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인가기도 되게 하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과 시대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